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두 가지 이단 사상.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앞으로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기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안정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그릇된 신앙의 조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에게서 파생된 것으로 복음을 역행하는 그릇된 사상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율법주의는 거기에 사람의 공로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추가적으로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를 중심으로 신앙의 형태를 띠고 등장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종교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차원이 높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차원이 낮은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잠시 사람의 몸을 빌어 그했을 뿐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잘못된 수단을 통해 그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이 아닌데도 그들 사이에서 엄밀히 조작된 어떤 이야기들을 신령한 지식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임에서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가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소위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를 미혹했던 또 하나의 수단은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이런 족보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어떻게든 자랑하는 이단적인 시도였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릇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정도로 작은 주제를 봅니다. 작은 1번.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그릇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에 있습니다. 사절 말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릇된 교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은 변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만들어 도두어 주느냐 아니면 변론만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작은 2번,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덕을 세운 대로 인도하는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은 우리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대로 인도하기보다는 우리를 하여금 논리적인 논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달려졌는가 하는 걸 묻지 않습니다. 이단은 논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개인에게는 신앙적인 의심을,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변론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변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들이 내 영혼의 구원 문제나 사람의 변화보다도 내게 어떤 변론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동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이 가르침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5절 말씀에 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싫어지고 성도가 미워지고 내게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말의 화려함, 그럴듯함, 그것이 바른과 틀림의 기준이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열매와 변화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사탄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 한 분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간 1번,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자간 2번,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덕을 세운 데로 인도하는가? 자간 3번, 이 가르침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들에 대한 배움들이 있을 때 나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는지를 열매를 통해 점검하고 바른 진리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